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에서 대박나세요. 다같이 로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맞추면 내 인생 대역전. 숫자가 6개, 잘 골라 6개. 우리 모두 로또에서 대박날 거야. 로또. 손에 펜을 잡고 모두 다 함께 6개만 맞춰봅시다. 보너스 합쳐서 숫자가 7개. 네,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로또송이라는 노래입니다. 둥글게라는 동요에 가사를 붙인 겁니다. 이게 또 시범을 보여야 재미죠. 숫자가 6개, 잘 골라 6개. 우리 모두 로또에서 대박 날 거야. 로또. 손에 펜을 잡고 모두 다 함께 6개만 맞춰봅시다. 보너스 합쳐서 숫자가 7개. 네,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했다가 제가 한참 맹물돼서 못 났습니다. 왜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얘기 하죠? 당신을 너무 사랑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마치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큰 행운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 실속은 그렇죠. 숫자 6개만 선택해서 잘 맞히면 인생 대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손에 펜을 잡고 모두 다 함께 그 6개를 맞히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당장 아침에 눈을 떠서 뭘 먹을지, 뭘 입고 나갈지, 그와 같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부터 선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갈지, 직업에 대한 선택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누구와 함께 삶을 꾸려갈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처럼 아주 중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뭡니까?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특별하게 길치라고 하죠.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지도 앱이 잘 깔려있고 또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이어지는 5절과 6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길 이름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좀 더 무거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죄와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종교적 거부감을 잠시 내려놓고 이 단어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지난주 우리는 본문 4절에서 불법과 죄는 단순히 세상의 형법을 어기거나 또 도덕적 실수를 저지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본질적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즉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상태를 지칭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본질 자체는 이미 정해진 길에서 이탈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표시한 것에서 이탈하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스스로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길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갈 힘조차 없죠. 그렇게 정해진 구원의 길에서 비껴나간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운명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엇나간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는 이 빗나간 목적지로 가는 길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한 존재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꺼낸 것은 뭐였죠? 소망이었습니다. 앞선 3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요한이 죄를 말하기 전에 소망을 얘기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사람은 제각각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를 따라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선수는 올림픽이라는 목표, 메달이라는 목표,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견뎌냅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기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을 향해서 맹목적이고 미련하게 투자를 합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라면 자신의 성장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그런 무모한 투자 혹은 그런 수고를 감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농부가 결실을 기대하며 한여름의 태양 속에서도 일하는 것처럼 내 자녀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도 무모하고 손해보는 일을 감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말을 다듬고 행동을 돌아보고 삶을 정돈하게 됩니다. 마치 먼 항구를 바라보는 배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침반을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 중에 성경의 원어를 자주 언급합니다만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몇 가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물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삽니다. 코끼리 말고 기린 말고 뭐죠? 물에서 사는 악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죠? 하마르티아. 네, 정확합니다. 의미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건 고대 활쏘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 날리는데 그 화살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자, 서두에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탈한 인생이라고 그러죠. 예, 그 사실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바라보고 가야 할 올바른 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 즉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조화가 가득한 그분 하나님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필요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관역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이 방향의 이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실수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길을 잘 몰라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을 알면서도 내 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죄는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역이라고 했죠. 죄는 단순히 관역을 놓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관역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대담한 시도도 포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장 근본적인 이탈을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대한 엔진을 갖춘 대형 선박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려면 정확한 한급 장비와 숙련된 조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항할 때 침로가 아주 미세하게 단 1도만 빗나간 채 항해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처음에는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가도 눈앞의 바다는 여전히 똑같고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1도의 오차가 계속 누적된 채 며칠을 항해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는 원래 도착해야 할 항구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해안이나 위험한 암초지대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결국 그 작은 이탈이 목적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삶의 탈선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창하게 나는 완전히 망가지겠다라고 탈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철없는 아이가 나오는데 나 망가질 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건 철없는 아이의 행동이고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주 미시하게 이번 한 번만 혹은 요것만큼만 내 생각대로라며 비껴간 그 1도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엉뚱하고 황량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최고급 재료와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명품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외관도 훌륭하고 울림도 깊습니다. 그런데 건반을 눌렀을 때 원래 나야 할 정확한 음정이 아니라 조율이 어긋난 소리가 난다면 어떨까요? 한두 개의 음만 틀어져 있어도 음악은 금세 어색해집니다. 하물며 건반마다 음정이 제각각 어긋나 있다면 아무리 세계적인 거장이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선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협화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 자체는 여전히 훌륭한 악기입니다. 그러나 조율이 무너진 순간 그 악기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조주의 선한 뜻이라는 완벽한 주파수에 맞춰서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정통성 있는 길에서 벗어나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삶의 소리를 내다 보니 우리 삶과 사회에는 늘 불협화음과 갈등, 상처와 고통으로 채운 소음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와 불법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참된 기준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앞서 설명한 맥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그 불법의 상태를 끝내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공생 속에는 수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단순히 병든 게 아니죠. 고칠 수 없는 천연과 같은 불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하나의 핵심 코어는 바로 돌이킴, 회복에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고 불치의 병을 고치고 줄인 배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길을 잃은 인간을 다시 그분께로 연결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티켓을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예수님은 단지 길만 알려주시면 될 것을 굳이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길을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금방 이해가 되시죠? 만약 우리가 단지 무지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면 누군가가 지도를 펼쳐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도 내 길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파괴이며 창조주를 떠난 인간의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것까지 멀리 떠나버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막혀있던 길을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는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수학자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긴 했어요. 파스칼 짱입니다. 인간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눈앞의 즐거움을 쫓아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은 점점 사라지고 허무함만 커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 보세요.
잘못된 관역을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잘못된 질주를 멈추게 하러 오신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망망대해에서 일도가 틀어져 표류하는 배의 키를 다시 원래의 자리, 목적하는 항구로 가도록 잡아주시는 작업이고요. 음이 완전히 뒤틀려 불협화음을 내는 악기를 대가의 손길로 다시 정교하게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그분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즉 그분은 단 한 번도 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신 묵직하고 정통성이 있는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길을 잃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셨고 우리를 붙잡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본문 6절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핏 굉장한 영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죄를 단 하나도 안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면 나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가? 문맥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맥상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가다가 길을 잃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 우리는 경고음을 듣고 즉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 우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접어들면 내비게이션은 신경질 내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 개그맨 버전으로 음성을 넣었더니 자꾸 이탈하니까 야, 그러면 왜 내비게이션 샀어?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은 화내지 않습니다.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차분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새로 안내해 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경로 재탐색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의 무게감 있는 기준에 비추어 조율합니다. 내가 오늘 던진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리는 올바른 길이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 이탈이었는가? 내가 선택하고 운영하는 일들은 정의로운 관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빗나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깨끗하시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추스릅니다. 날마다 어긋난 음을 바로잡는 조율사처럼 자기 내면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을 잡은 사람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였고 예수님이 오신 핵심 목적은 우리를 다시 그 올바른 길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평안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속 200km, 300km로 빠르게 달려도 역주행하고 있다면 곧이어 막다른 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끄러질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방향. 혹시 지금 인생의 밤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무함과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면요, 지금이 바로 멈춰서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된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삶의 경로를 올바르게 재탐색하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바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걸음이 느릴 수 있습니다. 스텝이 꼬여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경륜을 재탐색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가고자 했던 이탈된 시선에 매몰되지 마시고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관역을 잃어버린 채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우리 마음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소음과 상처들로 가득한 우리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을 즉시 멈추게 하시고 참된 길과 정통성 있는 기준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우리를 본질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경로를 재탐색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